자, 시작이 좀 무거운 얘기였습니다.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저는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현종 선생이 쓰신 광희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시집입니다. 거기에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한번 매스컴을 타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대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시는 분석이 아니라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어려운 단어 없지만 울림이 있죠. 대단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건 뭐 시를 해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 정도로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서두의 시작을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강세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밝히죠.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와 장래라고 하는 일생이 오기 때문이고, 또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뭐가 온다고요?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과 마음이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그 일생과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살을 맞대고 산 부부도 살아보고 난 후에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음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다 안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 몸으로 낳은 아이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자식 다 압니까?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람만이 더듬어 볼 수 있다, 바람만이 더듬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선은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일생과 마음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시인은 시어로 그래서 바람만이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바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내게 오는 그 사람입니다. 내게 오는 그 사람. 왜요? 한 사람의 일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누구죠? 자기 자신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하였을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당사자 자신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니 이 시에 전제되는 것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야 내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시인이 한 사람을 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바람만이 그것을 더듬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사자가 올 때 자신의 일생과 마음이라는 것을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바람을, 그 사람을 흉내내면 그게 뭐라고요? 환대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전존재로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됨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시를 읽어드렸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일생과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것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 우리 사이는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진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시인에게 한 사람이 올 때에 자기 일생과 자기의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여주기도 하고 이해시키기도 할 때에 마치 바람으로 다가온 그 사람을 내가 전존재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 흉내낼 때 환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소원했던, 갈구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현현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에게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또 그리고 더 나가서 요즘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각박한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힘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 만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짜 복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욥을 찾아온 하나님은 2절 3절에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하시는데 41장까지 읽어보시면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분류가 되죠.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천문, 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물, 이것도 자연이지만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 첫 번째 천문, 자연이든지 두 번째 동물이 나오는데 이 동물이 쌍으로 묶여 있습니다. 5쌍으로. 총 10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가축이 아닙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천문과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 질문을 하는 목적이 너 어느 정도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을 통해서 너의 인생과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저 천문과 또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이 길들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하고 정복되지 못하는 것처럼 네 인생과 네게 닥쳐 있는 그 고난은 네가 길들이거나 다스리거나 정복하지 못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선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어떻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지던가요? 그렇게 되던가요? 물론 그런 영역도 있고 그런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근본적인 것은요, 정말 근본적인 것은 우리 살면서 이 정도 살았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느낌 아닙니까? 그게 우리 속에 있거든요. 우리 속에.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쫄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에서 두려워하죠.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시인이 마치 바람만이 한 사람의 갈피를 더듬어 알지만 그 바람을 흉내내면 그게 환대라는, 이게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사적인 반어법이에요. 지금 수사적인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욥기 맥락을 보셔도 수사적인 반어법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던지고 있습니다. 욥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갔다고 하는 엘리후조차도 똑같이 얘기하는 논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겁나게 높은 분이다. 하나님은 겁나게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릴 수 있냐? 네가 틀린 것이지. 그러니 말하지 마라. 헛소리하지 마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게 친구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과 다르게 너 그러니 그 정도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영광을 보는, 귀 동냥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귀 동냥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까지 나가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욥이 견지하던 그 단단한 세상, 그걸 뚫고 흔들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욥의 고민이 뭡니까? 지금까지 욥이 몸부림치던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성실한 삶과 내 신앙을 가지고 내 삶에 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빛이 내게 오고 빛은 유지되고 빛은 내게 보존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벌린 후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요? 번제를 드린 것은 내가 가진 그 신실한 신앙이 경건히 내 삶의 울타리를 지켜낸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덮쳤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욥에게 왔을 때에 욥의 인생에는 흑암이, 짙은 흑암이 덮친 것입니다. 무너졌습니다. 부분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했던 신실했던 욥조차도 3장에 넘으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이 어둠과 함께 사라지기를 바랄 정도로 절망하고 탄식하고 비명을 지르잖아요. 물론 욥의 대단함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죠. 친구들이 앵무새처럼 인과응보를 되뇌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욥이 답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때때로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왔을 때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저항해 보기도 하고 몸부림쳐 보기도 하지만 내게 답이 없다는 현실이 우리의 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한 꼭지를 우리는 또 다른 욥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인생의 사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어둠이 일한답니다. 흑암이 일한답니다. 무너진 것으로 일을 하신답니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새롭게 해내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르시되 아느냐 알면 답하라는 것은요, 친구들처럼 너 알지도 못하면서 입 다물고 있어라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천문이든지 아니면 야생의 동물이든지 네가 도무지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인 내가
그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냐, 다스리는 것이 아니냐. 그처럼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관여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조차도 내가 내 뜻을 이루어간다. 그것을 믿고 한번 나가보자.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가보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멈추지 않고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기가 어려운 게, 이건 사실 시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욥은요, 기록된 것과 다르게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옛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한번 잘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홀로 대자연에 던져졌습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대자연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 들까요? 어떤 느낌 들까요? 두렵죠. 되게 폭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폭력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고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자신 있다고 목소리 높일 수 있으신 분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저 천문을 봐라, 저 길들여지지 않은 저 동물들을, 짐승들을 봐라고 하는 것은 네 인생과 고난도 많은 부분에서 네가 움켜잡고 네가 통제하고 네가 조종하고 네가 바른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내가 그거 놓치지 않고 내 섭리대로, 경륜대로, 뜻대로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네 인생도 내 안에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심이나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결단만으로 내가 내 인생과 신앙을 유지하며 사신다고 하면, 물론 그럴 분은 없으시겠지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진짜 삶의 진실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진면목을 내가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물론 긴 시간을 들일 수 없지만 잠시라도 지금 그 발걸음 삶의 뒤안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진심과 내 열심과 각오만으로 내가 살 수 있었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삶을, 현재적인 이 삶을 살아내고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약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심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진심조차도, 약속조차도 잊어먹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거든요. 당장 목사, 여기 있는 김 목사가 그렇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광경을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동기 목사 2명, 총 3명이 같은 교회 부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정말 엄청 울었습니다. 3명이 통곡을 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데 이렇게 죄인된 연약한 인생을 불러서 목사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만 위하며 살겠어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안수식에 왔던 다른 목사님들이 자기 평생에 이렇게 통곡하며 우는 목사는 3명 처음 봤다. 근데 그 중에 1명, 제 친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작년에 부름받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안수받는 그 순간에 가졌던 그 진심, 눈물 흘리고 통곡했을 정도면 진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며 믿음으로 목회하겠습니다 했는데 자신 없어요. 정말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성경에 그런 진심과 열심과 각오,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세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 자, 유추해 보자면 모세는 어린 시절 여러분 아시죠? 원래 히브리인이었으나 애굽의 하수에 바로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갈대상자 테바라고 해서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의 홍수와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그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어보내죠. 마침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굽의 공주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를 자기에게 입양해서 한순간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왕자. 그런데 유모는 누가 하죠? 유모는 실제로 키우는 것은 친모인 요게벳이 키웁니다. 친모인 요게벳이.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이 하나 있죠. 진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히브리인으로 인정하지만 그거 말고 부모님 중에 한 편이 히브리인이 아니어도 어느 쪽이요? 엄마만 히브리인이면 히브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엄마의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남자들은 제가 보니까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쓸모없어요. 쓸데없어요. 그럼 여러분, 요게벳이 뭘 했을까요?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그 모세를 젖을 물리면서 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 모세에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곳에 두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세는요, 어릴 때부터 민족혼이 박혔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심을 가졌고 열심을 가졌고 약속을 가졌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성경에는 구원 얻기에 합당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제 생각엔 어릴 때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이 애굽의 대제국의 왕자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습니다. 저를 들어 써주십시오 하는 소원도 있고 강구도 있고 약속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이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죽입니다. 그건 민족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같은 동족이 뭐라고 합니까? 너 살인자 아니냐? 너 살인자인데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고 소리 빡빡 지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소동이 일어났고 그 소동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가서 그 애굽인을 죽인 모세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바로가 죽이겠다고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진심 소용없습니다. 내 열심 뭡니까?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 세월 속에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진심도 잃었고 하나님 향한 열정도 잃어버렸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인간이란 존재 스스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멋지지 않습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 잊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통해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진심이었고 그렇게 각오였고 결단있고 약속이었다고 하면 모세는 그 얘기를 듣자 두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정열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가요? 아니죠.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안 하겠다 얘기합니다.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왜요? 첫 번째는 때와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섭섭하죠. 애굽의 왕자로서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진심도 있고 각오도 있고 결단도 있을 때는 왜 나를 찾아와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고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의 이름조차도 잊어먹고 살고 있는데 이제야 오셨냐 하는 거예요. 이제야 오셨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세상 말로 때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 핀트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연결하여 모세 자신의 자존감과 능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에 오래 살다 보니 정체성도 자신감도 능력도 상실한 무능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핑계합니다. 이거 말하지 못한 어눌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해서요, 말을 행사, 곧 능력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나 말 지금 하지 못하는 어눌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내게 그 일 맡긴다고 해서 나는 그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이거는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내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가진 범위를 넘어서는 고난이나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께 하필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문제를 던져 주십니까?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설득하고 이해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자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성복하도록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던져라 얘기합니다.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뱀을 잡으라 할 때에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게 문제냐? 그렇다면 네 형 아론을 너 입술로, 너 대언자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4장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지팡이가 뭡니까?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앞에 나오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는 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지팡이는 모세예요. 지팡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고 뱀이 된 지팡이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된 것처럼 네 인생 내가 붙잡고 간다. 내가 여기서 시작하겠다. 그러니 너무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네 인생 내게 맡기면서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을 오해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되고 기도하기만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지팡이를 손잡고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갔더니 애굽의 바로가 이미 꼬꾸라져서 모세가 왔더니 신을 벗고 버선발로 뛰어나서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항복했나요? 아니죠. 더 완악해지잖아요. 더 완악해지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모세 멈추지 않죠.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무슨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가 있죠? 바로 광야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지난 세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잡고 앞으로 가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나는 게 광야예요. 과거의 광야는 혼자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는 40년 광야 생활은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멈추지 않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게 인생이란다. 이게 신앙이란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당장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 응답과 보상과 안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살아봐라. 믿음 가지고 살아봐라. 그러면 그럴 때야 대단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와 싸워야 한다. 옛사람과 싸워야 한다. 거짓과 싸우면서 살아내야 한다. 그러면서 진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기 전에도 고난이 있었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라도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게 택함 받은 내 백성이니 고난에 대한 의미와 결론과 목적이 달라진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약속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너희는 마치 홍해를 건너와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분명히 고난 중에도 살아내라. 살아낼 때에 이전과는 다른 영광이 너 자신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명분과 업적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그 교회에 대한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의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 이건 뭐라고 했죠? 입 다물라는 게 아닙니다. 입 다물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답하지 못하는 세계에 내가 일한다. 그처럼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귀동냥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영광 보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뭡니까? 계속 요즘 얘기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떠나가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놓지 않는데요.
심지어 내가 다 알지 못하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역사하신대요. 다음 주부터 조금씩 풀어내겠습니다. 그러니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명분으로, 업적으로, 내 원하는 어떤 것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 됩니다. 그게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묵상하다 보면 설교 양은 이거보다 더 엄청난데 자르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만, 마지막 결론은 시편 139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했던 시인데요, 대단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다윗이 얘기한요, 하늘, 스올, 바다는 다윗 일생 아시죠? 현실적으로 생명의 위협입니다. 죽음의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여러분 사실 때 그럴 때 있죠? 다윗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욥이 그런 것처럼, 모세가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런 것처럼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귀동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 두르시고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양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최종적 승리를 누리고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역사와 세상과